더울수록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집중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집중. 자, 아이들일수록 집중도가 떨어지죠? 한 10분 이상 집중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은. 근데 이제 점점 나이를 먹으면, 자, 집중력이라고 하잖아요. 힘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10시간 하루 종일 집중해도 이렇게 주의가 좀 풀리지 않는 그 정도까지 집중할 수 있죠.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30분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30분만 정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뭘 알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오늘 이 성경 구절 안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서론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청년 2명을 딱 데리고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길 원해요. 어떤 사람이 청년 2명, 청년 몇 명이나요? 3명이나요? 오늘은 3명이에요. 청년 3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을 뭘 시킬 거다, 너희들한테 뭘 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얘기를 안 해준 상태에서 처음 2년 동안은 저기 바닷가에서 계속 물고기만 잡게 합니다. 물고기, 나가서 계속 물고기. 그러면 잡히는 물고기가 종류가 다양하겠죠. 2년 동안 계속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로 계속 그냥 너희는 생선만 먹어. 2년 동안 주구장창 생선만 먹게 만듭니다. 자, 근데 이 셋 중에서 반응이 다 달라요. 자, 어떤 친구는 질려서 못 먹겠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만나고 메추라기만 먹으니까 질릴만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청년이 또 여기 한 명 있었고요. 더 이상 못 먹겠어. 진짜 다른 것도 먹고 싶어.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2년 동안 너희는 물고기만 먹어야 돼. 오징어, 다 있잖아요, 고등어. 근데 2년 지나니까 또 이 사람이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저기 이제 논밭으로 데리고 가요. 논밭으로. 벌써 또 2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짓게 만들고, 우리도 같이 있잖아요. 거기서 자라는 작물들, 그러니까 채소만 먹게 만들어, 채소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물고기만 먹다가 이제 채소를 먹게 되니까 좋죠. 근데 2년 동안 계속 채소를 나물만 먹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또 물고기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안 돼. 자, 불평하면서 먹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여러 가지, 오늘은 이렇게 요리를 해 먹을까, 오늘은 저렇게 요리를 해 먹을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요리 해 먹는 친구도 있겠죠. 근데 2년이 지나니까 또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저기 들판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는 2년 동안 소, 양, 돼지, 닭, 그러니까 키울 수 있는 짐승들 있죠? 그런 거를 실컷 키우게 만들고 2년 동안 고기만 먹어요. 고기만. 자, 물고기만 먹다가 채소만 먹다가 이제 고기를 먹으니까 좋죠? 2년 동안 고기만 먹으니까 진짜 죽을 맛이. 다른 거 먹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2년, 총 6년이 지나고 나서 이 세 청년에게 이제 무엇인가를 시킵니다. 자, 너희는 앞으로 뭐가 되라? 요리사가 되라. 요리사가 되라. 자,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 말을 해주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한 명은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렇죠? 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그렇죠? 그냥 계속 불평만 하면서
그렇죠. 수많은 물고기들을 먹어봤지만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 생선은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고, 어떻게 요리를 하면 더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했을 텐데 후회를 하는 청년도 있고, 또 어떤 청년은 처음부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좀 그 낌새를 눈치채고 나름대로 준비했던 청년도 있을 거고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도 사실상 이 청년들과 비슷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상황 속에 있게 하실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혹시 질문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시나요? 왜 나에게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만 올까? 나에게 왜 이런 하루를 허락하셨을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원망, 불평 속에서 난 언제쯤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올까?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렇죠? 그걸 붙잡고 나름대로 그 뜻을,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신앙생활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자, 어떻게 부르셨느냐? 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잠깐 보시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지다. 너가 복이야. 너가 복의 시작이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 너에게 나는 이걸 할 거야. 그쵸? 너는 이게 될 거야. 미리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자, 이 사람처럼 알려주지 않고 부른 게 아니라, 부르실 때 미리 알려주십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미리 알려주시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 각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무엇을 체결하시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 언약을 체결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발견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빨리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이미 어떻게 계획하시고 부르셨는지 그거를 제가 놓쳤습니다. 그걸 붙잡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것을 이면 계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계약. 그렇죠?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베드로하고 체결하신, 나하고 체결하신,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언약을 체결하신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맞죠? 두 번째, 자, 언약을 체결하시고
두 번째 뭐죠? 뭘 보여주시죠? 자, 비전을 보여주신다. 비전. 자,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입니다. 그렇죠. 괜히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부르셨으면은 뭔가를 시킬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뭔가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비전.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모세도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우리 1장부터 쭉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부르실 때 모세는 정말 완전 낙심 속에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80세 노인이었잖아요. 힘도 없고 이제 다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실 일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이제 내가 그들을 건져낼 거야.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렇죠. 세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나랑 언약을 체결하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셨구나. 그럼 세 번째 내가 할 일은 뭐죠? 계속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즉 날마다 그것을 꿈을 꾸는 겁니다. 꿈. 그렇죠? 날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꿈이 될 정도로 요새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꿈으로 나타날 정도면은 진짜 날마다 생각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뭐죠? 점점 여기에 살을 갖다 붙입니다. 그렇죠? 살을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처음엔 뼈다귀만 있었는데 여기 근육이 달라붙게 되고 신경이 달라붙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살이 팍 입혀지게 되고 살을 붙이게 되고 자 이미지 그렇죠? 이거 이미지라고 만들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5가지 순서대로 만드셨습니다. 똑같이 인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하나님 본인과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간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 다 계획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꿈을 꾸시고 그 다음에 실제 이미지화 시키고 그 이미지대로 실행에 옮기신 거죠. 행동으로 옮기셨다.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한 대로 인간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똑같습니다. 그 방법대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 순서를 절대 어기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불신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과 언약 체결될 수가 없죠. 첫 단추를 못 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모르죠 당연히. 두 번째 단추도 못 끼고 몇 번째 단추를 첫 번째로 껴버리느냐? 세 번째를 껴버립니다. 세 번째를 첫 번째로. 많은 불신자들이 그냥 꿈을 꿔요. 맞죠?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렇죠? 그 꿈을 꾸고 그걸 자꾸 이미지화 시켜서 살을 붙이죠. 그리고 나서 실행에 옮기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단은 이 사람이 딱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무너뜨립니다. 다시 재기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런데 절대 안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첫 단추를 제대로 끼고 시작한 사람. 내가 붙잡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렇죠, 비전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절대 안 무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난 아직 전혀 붙잡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맞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어야 된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부르실 때는 그렇죠. 목적을 갖고 부르셨는데
내가 그걸 정말 붙잡아야겠구나. 자, 저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참 이순사대로 지금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가 복이야.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거냐면 창세기 12장 3절 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거야. 너가 복이기 때문에 너를 복으로 인정하는 자는 그대로 그 복이 그 사람한테도 임할 거야. 너가 복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한테는. 근데 너가 복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화가 임할 거야. 저 복을 인정 안 하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강에 풍덩 빠졌어요. 그럼 강은 흘러가잖아요. 흐름이 있죠. 근데 그 흐름을 인정하는 사람은 편하게 그냥 같이 흘러갑니다. 맞죠? 근데 그 흐름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 힘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 자체가 이제 복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완전히 정해버렸어.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복의 혜택을 그냥 받는 거야.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 창세기 12장 3절은 엄청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맞죠? 그 사실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랑 상관없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그 흐름 속에서 그 혜택을 받아요. 근데 자꾸만 나를 미워하거나, 맞죠? 자꾸만 거부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모르죠. 그 사람도 모르게 자꾸만 화가 임하게 되죠. 그건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건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 이게 체결돼야 된다. 아직 체결이 안 된 사람은 빨리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아침에 제가 군부대 갔을 때 군부대 가서 이제 오늘 정식 예배가 끝나고 2부 순서가 이제 오늘도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소대장 2명이 이제 끝까지 남아서 같이 2부 모임을 가졌죠.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모임을 이제 시작한 그 소대장이 26살인가요? 예, 6살이요. 나이가 젊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비전, 그렇죠? 주셨어요. 근데 이 소대장이 도전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어떻게 모임이 생기면 어떻게 진행하겠다. 나름대로 이 소대장 나름대로 이제 꿈을 꾸고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죠. 실행에 옮긴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몇 명이 모였느냐? 3명이 모였어요. 자, 군인들 3명,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사역분들 같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몇 명이 모였느냐? 자, 달랑 소대장 2명이 모였어요. 자, 아마도 이 소대장이 일주일 동안 광고도 했겠죠. 군인들한테 권면도 했겠죠. 사병들한테. 자, 2부 모임이 있다. 그리고 오늘 그 복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광고 시간에도 광고를 했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또 상담을 하거나 좀 더 말씀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남아주십시오라고. 근데 군인 사병들이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2소대장 2명이 남았어요. 자, 어찌됐든 모임은 진행해야 되잖아요. 진행을 하는데 이 소대장이 기도를 하고 나서 잠깐 여기 모인 이제 사역자분들한테 좀 미안한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군인들이 모여서 좀 낙심 아닌 낙심을 하게 됐는데 좀 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풀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께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이게 영어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정상. 최고 높은 곳. 그렇죠? 정상.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 영적 서밋은 뭘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냐면 제가 서론에서 잠깐 적어드렸죠.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정도까지 영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은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이 군인도 이 소대장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적 해석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소대장은 그 상황에서 그런 해석을 못 붙잡았죠. 그러니까 낙심하죠. 군인들 한 40명 가까이 앉아서 싹 공예배 드리고 다 빠져나갔어요. 나름대로도 소대장은 뭔가 기대했겠죠. 이 모임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좀 이제 군인들이 많이 오겠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 정말 우리의 모델입니다. 나이가 들었던 안 들었던 우리 할머님들도 요셉을 모델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모델로 붙잡아야 되느냐? 요셉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수십 년을 산 사람이 없어요. 맞죠? 요셉처럼. 요셉은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그렇죠? 죽음의 위기도 겪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평생 나오지 못하는 감옥에서. 그렇죠? 인생 보면은 진짜 가장 힘든 코스만 이렇게 쫙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얘는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총리가 됐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됐다. 괜히 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해석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통과했죠? 또 뭐죠 이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노예, 여기에서도 사실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들을 다 견뎌냈다는 겁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뭘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준비되어 있었다.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4장 6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가, 그렇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그렇죠?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바울도 사실상 많은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배고픔도 겪어봤고 배부름도 겪어봤다. 많은 상황들을 겪어봤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내린 결론. 모든 상황 속에서 나 무너지지 않아. 왜냐? 능력 주시는 자. 그렇죠? 그분을 붙잡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영적 서밋으로 계획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실제 상황 속에서 날마다, 그렇죠? 그걸 적용하고 있느냐, 도전하고 있느냐, 그게 포인트라는 거지. 지금 가뭄이 되게 심하죠? 농사 지은 분들 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나요? 어떤 상황? 희망이 막 부풀어 오르나요? 절망이죠, 낙심이죠. 다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밭 700평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부푼 꿈을 안고 많이 작물도 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원하신다? 뭘 원하신다? 먼저 붙잡을 것. 먼저 붙잡을 것. 모든 상황 속에서 너가 진짜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우리 김상윤 집사님한테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날마다 밭에 가서, 그렇죠, 작물을 직접 보잖아요. 물이 없고 말라 죽어가는 지금 그걸 보잖아요. 마음이 더 아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얘기로만 듣잖아요. 그렇죠? 실제 보시기 때문에 정말 실제 보면 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해석을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날이 더운데 현장 나가보면 사람들 없어요. 다 지금 시원한 데로 다 기어들어서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꾸준히 현장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무너지지 않는 영적 해석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붙잡고 있느냐,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영적 서밋입니다. 맞죠? 영적 서밋은 영적 해석을 항상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게으르지 않게 계속 훈련을 해 나가셔야겠죠. 자, 본론 보겠습니다. 자, 본론을 보시면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참 오래간만에 모세가 장인도 만나고 자기 부인도 만나고 자기 두 아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많이 좀 같이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80세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계속 거절했다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냥 실패자로, 맞죠? 실패자로, 그냥 낙심자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로, 그냥 딸랑 자기 아들 2명과 자기 와이프와 장인어른 모시고 그냥 살다가 죽었겠지. 자기 가족은 잘 간수는 했을 거예요. 맞죠? 자기 가족은 잘 간수하다가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걸 원하셨느냐? 너는 너 수준을 넘어야 된다. 너 한 사람 추스리고 너 한 사람 간수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라고 내가 너를 호렙산에서 부른 게 아니라. 그렇죠? 너 수준을 뛰어넘어. 그리고 너는 너 가정 하나 잘 추스리고 살라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너의 와이프와 너의 자식들도 뛰어넘어라.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그나마 안전하게 살고 있지, 장인어른 품속에서 그 영역, 너의 친족들, 그렇죠? 그 수준을 뛰어넘어라. 어디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런 명령을 하신 건가요? 어디서?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중요한 시간표가 됐을 때 항상 하나님의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시간표는 안주하는 시간표가 아니야. 너가 만약에 그래 너 가정만 잘 감수하겠다? 좋아. 그러면 너는 그래 그 수준에서는 살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수준을 뛰어넘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인도할 수 있는 엄청난
그릇에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참 감사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래 너가 나를 위해서 맞죠? 너가 나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냐? 그러면 너가 포기한 것들, 너를 포기하고 너 가정을 포기하고 너가 살고 있는 지역과 모든 걸 포기한 거 내가 다 채워주리라. 그 응답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하나님의 호렙산에 왔어요. 근데 거기에 모세가 그렇죠 내려놓았던 가족들, 장인어른들 다 찾아왔어요. 너에게 다 채워주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것도 그릇이겠죠. 그렇죠? 그릇에 따라서 사실은 붙잡는 깊이가 다릅니다. 붙잡는 메시지가 다르고 해석하는 게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래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녀들 잘 키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빠져가지고 가족 수준을 못 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10년 전에 2008년이었죠.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5학년 맡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만난다고 얘들이 변화될까? 안 되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6일을 얘네들이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잠깐 메시지 줬다고 얘들이 바뀔까? 안 바뀌겠죠. 신앙 양심에 그래 그렇다면 내 시간을 드리자.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얘네들을 만나자.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애들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사실 그때 저희 와이프한테 의논도 안 하고 데리고 왔었죠. 저희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 했었죠. 그런데 저보다도 더 아이들을 마음에 많이 품게 됐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 랩넌트 합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과 함께하는 날들이 많아지게 되고 아이들도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랩넌트들을 먼저 붙잡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전도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과 함께 현장을 한 군데 한 군데씩 계속 들어가고 거기를 시스템화 시켜서 정복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게 이 지금 교동센터 교회입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에 그런 결단을 안 했다면 그렇죠? 그냥 나는 나 하나 잘 추스리고 우리 가정 그냥 잘 추스리고 이 수준을 넘지 않고 그냥 살았다면 지금쯤 10년 후에 지금 저희 모습은 아마도 그냥 어떤 한 교회 안에서 그냥 조용히 그냥 나름대로 좀 인정받는 그냥 집사로서 안수 집사나 지금 장로는 됐겠죠. 그냥 그렇게 살고 있겠죠.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틀리다고는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렇죠? 그것을 실현케 할 그 계획을 이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뛰어넘어야 된다. 너 고향 뛰어넘어야 되고 너 친척 뛰어넘어야 되고 너 아버지의 집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지 너는 전 세계 민족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가정에 매이면은 애굽 못 가. 애굽의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너한테 맡길 건데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모든 걸 사실 내려놓게 하셨지만 하나님 시간표 되면 더 풍성하게 다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사실상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본론 1번 잠깐 보시죠. 자, 근데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왜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모세도
처음에는 어떤 수준이었냐? 광야로 도망와가지고 십보라라는 아내를 만나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자, 게르솜을 낳고 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아들을 이름을 지어주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 나한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방에서 객이 됐어. 나 진짜 이제 빈털털이고 완전 절망 속에 있어. 뭘 붙잡지 못한 거죠? 영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재해석을 아직은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도 처음에 그 상태였어요. 근데 몇 년 있다가 둘째를 낳죠. 둘째를 낳고 나서 조금씩 영적으로 이제 무너지지 않는 재해석을 하게 되죠. 둘째 이름은 뭐죠? 엘리에셀. 무슨 뜻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처음엔 원망, 절망이었는데 둘째를 낳고 나서 영적 상태가 영적 해석이 어떻게 됐죠? 감사로 바뀌었죠.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준비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자, 그리고 나서 본론 2번 보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어디서 만나죠?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에서 만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결론 잠깐 보시죠. 하나님의 산은 어떤 산이냐?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자, 출애굽기 3장 잠깐 보시죠. 내가 전에도 출애굽기를 한번 봤지만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어디까지 갔느냐?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죠. 자,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만나시냐? 하나님의 산에서 만납니다. 자, 하실 일을 주기 위함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종 관계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신을 벗으라. 여기까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왜 주종 관계가 확실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던 거기에 따라야 되니까. 그렇죠? 따라야 되니까 주종 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 산에서 이제는 다르게 가야 되는, 그렇죠? 방향을 바꿔야 되는, 내 수준을 높여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실 거니까. 놀랍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의 수준을 뛰어넘는 말씀을 해버립니다. 너를 내가 나의 종으로, 나의 메신저로 쓸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이드로와 가족들을 이 하나님의 산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갱신의 말을 이드로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민원을, 고충을 모세 한 사람이 계속 해결해 주느라고 하루 종일 거기에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무리 속에 없던 이드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드로가 그 무리를 밖에서 보니까, 바라보니까 맹점이 보이는 거죠. 부족한 점이 보이는 거죠. 보완해야 될 점이 보이는 거죠. 그것을 다 제안을 합니다. 갱신할 수 있는 기회. 어디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3번 보시죠.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직접 쫙 얘기를 하죠. 사실상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거는 제3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이죠. 제3자를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근데 이제는 증인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됩니다. 그게 다릅니다. 모세라는 실제 그 사건의 중심에 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도가 한 말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죠. 영적 서밋으로 불렀다는 것은 모세처럼 그런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이드로와 같은 고백이 나오도록 와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봤는데 직접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캠프하는 거 보고 또 여러분이 청년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렘넌트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세우시는 건 내가 직접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뭐? 영적 성.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적 해석을 붙잡을 거야. 그게 되어진 사람은 진짜 모세와 같은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드로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결론 보시죠. 나의 울타리를 뛰어넘으면 그렇죠? 내 수준을 뛰어넘은 응답이 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으면 가정의 수준을 뛰어넘는 응답이 당연히 옵니다. 자, 넘은 자에게는 넘은 자의 응답이 오죠. 넘지 않는 자는 그냥 넘지 않는 자의 응답 속에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누구를 원할까요? 과연 넘는 자를 원하실까요? 넘지 않는 자를 원하실까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수준에 갇혀서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어렵게 지금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흑암의 세력은 마음껏 지금 세상에 흑암 시스템을 펼쳐서 수많은 청소년들과 사람들을 지금 완전히 멸망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단은 세력을 확장시켜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수준을 넘어야죠. 맞죠? 그래서 진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소가 되면 진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증거로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산은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고 모세와 이도를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게 하는 응답을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